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 같이 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51번째 로마서 강의 51번째 시간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족은 의무를 가진다. 귀족은 의무를 가진다라는 뜻의 프랑스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 공작이었던 가스통 마르크라는 사람이 1808년에 경륜과 교훈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부와 권력은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부와 권력은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진다는 의미로 사회 지도층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사회적 위치에 맞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프랑스를 비롯한 외국에서는 사실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도 잘 모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라기보다 자기 나라 말인데 왜 모르겠어요? 그 뜻을 그 원래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아마도 우리나라가 급격한 장하면서 급격한 부자 나라가 되면서 아마 그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부유층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이 기본적인 시민의 의무도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자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게 된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 미국이 빈부격차가 극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게 1970년대 말인데 1970년대 말부터 미국 사회에 급격한 그 사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약이죠, 마약 문제가 크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더 피폐해지고 부유층은 더 부자가 되고 이런 문제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됐고 우리나라도 극심한 사회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게 아마 우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극심한 이런 사회 문제가 이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시작됐고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이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은 우리나라도 마약이 우리나라에 팽배해 있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부유층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 사람들이 기본적인 시민의 의무를 거부하고 내 이익만 추구하는 사회가 됐을 때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기본적인 시민의 의무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병역의 의무를 예로 들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예배 드리시는 모든 남자분들은 아마 군대를 다녀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몸이 너무 아프거나 아니면 특별히 가정에 좀 문제가 좀 있고 문제라는 게 가정에 좀 혼자서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거나 아니면 독자라거나 이런 것을 제외하면 군대를 면제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웬만하면 다 군대를 보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가의 병역 면제율은 33%입니다.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는 군대를 안 갔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이 있죠. 국회의원 자기 본인의 병역 면제율은 24%입니다. 이거는 넷 중에 하나는 군대를 안 갔다는 거죠. 국회의원 자녀의 면제율은 11%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자녀 10명 중에 하나는 군대를 안 갔다는 거죠.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전체 군대 면제율은 2%가 조금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국회의원 자녀 면제율이 제일 낮은데 11%인데 이해할 수가 없죠. 5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재벌가와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원 자녀들은 의료 혜택을 충분히 받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까지 병원을 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군대 무슨 병원을 갈 일이 있어요? 있어도 안 가죠. 못 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병원에 접근하고 의사에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병 때문에 몸이 아파서 군대를 안 갔다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발 너희들의 의무를 좀 다해라. 뭐 부자니까 더 많은 것을 해라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시민의 의무를 다해라 라는 뜻에서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유행하게 된 겁니다. 다른 나라에선 쓰지도 않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블레스 오블리제는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더 많은 것을 해라, 네가 많이 가졌으니 많이 내라, 많은 섬김과 뭐 이런 걸 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 국민의 의무를 다해라, 우리나라 사람의 의무를 다해라 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머릿속으로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전쟁이 나면 국회의원들은 다 도망갈 거다, 뭐 그 자녀들은 이미 다 해외에 나가 있다, 국적도 한국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온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원래 의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법적 의무보다, 그러니까 병역의 의무, 뭐 무슨 의무, 또 세금을 내는 뭐 이런 납세의 의무, 이런 법적 의무보다 더 큰 도덕적, 사회적 의무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그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누리고 가지고 있으니 태어날 때부터 나는 그러하니 내가 사회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 또 사회를 위해 더 큰 도덕적, 사회적 의무를 가진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외국의 예를 들면 초기 로마 사회의 고위층은, 귀족 고위층은 사회에 봉사하고 기부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했습니다. 나의 명예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했어요. 경쟁적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부하고 시민사회를 위해서 기부하고 하는 거가 그때는 경쟁이었다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군대는 갔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천한 사람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 나라는 귀족인 우리가, 시민인 우리가 지킨다고 믿었어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세금도 내고 군대를 가고 나라를 지키고 전사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뭐 근대로 오면은 영국에서는 2번에 걸친 세계대전 동안에, 1, 2차 세계대전 동안에 고위층 자제들이 다니는 것으로 유명한 이튼 칼리지 출신의 2,000명의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전사했습니다. 또 미국 장군들의 아들 142명이 6.25 전쟁에 참전했고 그 중에 35명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의 아들은 야간 폭격 임무 수행 중에 전사했고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아들도 육군 소령으로 참전을 했죠. 그들에게는 모두 뭐 100명 중에 100명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고 세금을 내고 이런 것들은 내 당연한 의무이며 명예라고 생각을 했어요. 명예로운 거죠. 국가를 위해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 명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죽는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사람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기리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군대 가서 만약에 사고로 죽거나 작전 중에 죽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죠? 참 안 됐다.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명예롭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외국에만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조선의 조선 있죠? 우리 대한민국 이전에 조선의 엘리트들인 양반들도 조선 초까지는 병역의 의무를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반이 양인이란 뜻이거든요. 양인 중에 이제 양반이 있는 거죠. 무반과 뭐 문반 이렇게 양반이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나라는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천한 천민들이 나라를 지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나중에도 뭐 그들은 이 천민들은 군대를 가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나라를 지키냐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병역의 의무를 다했을 뿐 아니라 이 양반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전 재산을 들여서 의병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내 돈으로 집안이 어려워지더라도 그 군대를 모아서 외적들과 싸웠던 것이죠. 여러분, 일제강점기로 왔을 때도 이시영, 이회영 가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투신했습니다. 특별히 전국에서 이 조선 최고의 부자,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는 삼성가인가요? 그런 집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집안이 이시영, 이회영 가문도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썼고, 독립운동 중에 6형제가 있었는데요. 5명이 고문을 당해서 죽거나 객사하거나 아사하거나 이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귀족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이 사회 지도층 귀족들도 외국의 귀족들 못지않게 어쩌면 더 열심히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하는 의무보다 더 많이 희생하면서 나라를 지켰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보통의 국민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같이 국난을 이겨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천민들만, 가난한 사람들만 국가를 위해서 싸운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들의 이 결집력도 많이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들과 함께 나라를 지키고 국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런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범과 헌신은 세상 모든 곳에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필요하고 세상 모든 곳에 필요해요.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이렇게 심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소망이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 지도층이 모범과 헌신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자기의 해야 될 시민의 의무조차 완전히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사회 지도층, 부유층, 권력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내가 뭐하러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 지도층이라면, 내가 돈이 많거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그리고 내가 권력을 좀 가지고 있거나 이렇다면 내가 해야 되는 것 이상으로 모범을 보이고 헌신을 해야 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헌신과 모범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더 필요합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후반부에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 사이에, 교회 안의 구성원들 사이에 이 헌신이 필요하다, 모범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15장은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고, 바울은 믿음이 좋은 자에 속한다, 믿음이 강한 자에 속한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하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들이 우리가 서로 믿음이 강한 거에 포함이 된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란 믿음이 약한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뜻합니다. 단순히 요즘에 이해하는 것처럼 믿음이 강한 것이 그냥 혼자서 아무 이해할 수 없는 혼자서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혼자 이런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100% 다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귀에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 내가 응답을 받았다. 내가 또 별의별 이상한 말들이 요즘에 새로 생기던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강하거나 좋은 사람이 아니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막 혼자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이 믿음이 더 큰 사람이다 이런 거죠.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것,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이 믿음이 아니라 뭐 그냥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는 걸 다 되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 강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자기 확신이에요. 내 확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확신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내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 이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 확신이 조금 약한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뭐 그런 거죠. 먹을 음식을 가지고 시험에 들거나 뭐 잠시 뭘 했던 것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간다고 믿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믿음이 좋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해주실 것을 확신한다, 성공하게 해주실 것을 확신한다 라는 말과 같이 보지만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또는 믿음이 강하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권세로도 끊을 수 없다 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흔들림 없이 믿고 있는 사람,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강한 믿음에는, 확실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 이런 강한 믿음에는 책임과 의무가 수반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당신은 책임과 의무를 가집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바울이,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강하다라는 건 상대적입니다. 강한 건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투기 종목, 격투기 종목이나 이런 걸 봐도 체급이 있어요. 라이트급의 제일 가벼운 패더급이나 라이트급의 챔피언이 헤비급의 뭐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체급이 있거든요. 체급이. 여러분, 믿음에도 이런 체급이 있고 랭킹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사람도 강하지만 그 바로 밑에 사람도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 밑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보다 강할 뿐 아니라 위에 사람보단 조금 약하고, 또 여기 중간쯤 있는 사람도 있겠죠. 중간쯤 있는 사람은 바로 위에 사람보단 약하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보단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강하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누구보단 약하지만 상대적으로 누구보단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약하니까 상관없다, 아니 나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약하니까 상관없어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나도 누군가보다는 강한 믿음을 가졌다, 나도 누구보다는 세다, 나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의 책임과 의무는 뭘까요? 먼저 1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웃지 말아야 하고 용납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상식이죠. 우리 세상에서도 유치원만 가도 배우는 거고 학교만 가도 배우고 정상적인 부모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좀 이상한 사람들은 내가 강하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것을 싹 뺏고 그들을 짓누르고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약한 사람을 비난하고 비웃고 그 사람들에게서 뭘 빼앗고 하는 것은 나쁜 짓이죠. 범죄라고 생각하죠. 그게 법에 저촉되지 않아도 그것을 우리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들을, 나보다 약한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들의 부족한 것을 내가 보완해 주는 것은 상식입니다. 상식. 자, 본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야 된다고 더 나아가서 말합니다. 내 인간의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하는 거죠. 약한 자의 약점을 조금 더 강한 자가 감당하고 보완해주고 하는 것이 강한 자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여러분, 강자가 약자를 방치하고 돌보지 않는 사회는 항상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사회든 큰 사회, 국가와 같은 큰 사회든 지구와 같은 더 큰 사회든 강한 자가 약자를 방치하면
돌보지 않으면 그냥 놔두는 것만으로 큰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회든 문제가 있지만 이런 사회는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더 큰 문제가 결국에는 돌보지 않은 강한 자들에게도 그 화살이 돌아가게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구촌에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지만 부유한 국가들이 곡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다에 갖다 버린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갖다 주면 되지만 곡물가를 유지하고 내가 부유함을 더 가지고 더 챙기기 위해서 그걸 갖다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놔두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아이들도 굶어 죽고 있는데 외면하면 결국엔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지구 전체의 문제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놔두면 그들이 죽고 말겠지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북극곰이 없어지는 게 나랑 뭔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큰 문제로 다가오고 내 삶의 문제로 다가오고 내 자녀들의 문제로 다가오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당장 다가오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1위입니다. 몇십 년 동안 부동의 1위예요. 그리고 노인 빈곤율도 1위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에 40몇 %가 빈곤합니다. 가난해요. 이거 사회적 문제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도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우리가 경제력으로 보면 10위인데 더 많은 나라들의, 더 가난한 나라들보다 산업재해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도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죠. OECD는 그 안에 있는 국가들 중에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남자, 여자 때문에 겪어야 되는 임금 격차도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 마음이 아파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문제, 노인분들의 빈곤한 문제, 산업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문제, 여성의 문제, 어린이들의 문제, 이런 일들을 그냥 바라볼 때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돈을 못 벌겠지, 그들이 그래서 힘들겠지, 어렸을 때 놀았으니까 나이 들어서 가난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현상은 역사적으로 강자가 약자를 방치하면 일어나는 사회 현상이었어요. 강자가 약자를 방치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 세계 꼴찌인 건 아시죠? 전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전 세계에서 꼴찌예요. 한 명을 낳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왜 이러느냐? 많은 젊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요. 가난하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애를 낳아서 키우느냐?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대부분 그런 가정들은 부부가 다 같이 죽도록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애 하나 낳아서 키울 능력이 없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국가가 그것을 방치하고 강한 자가 그것을 방치하니 결국에는 나라의 기반이 흔들리는, 인구라는 기반이 흔들려버리는 이런 지경까지 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특별히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학자들이,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많은이 아니라 모든 학자들이 저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분들의 연구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방치하고 돌보지 않거나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멸시하면 그 교회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고, 결국 약한 자들은 신앙을 포기하게 되고 교회의 기반은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큰 교회만이 아니라 큰 교회도 똑같고, 다 교회의 믿음, 내 의무가 아니라 약한 자들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우고 내가 그들을 섬기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고 작은 사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작은 직장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내가 강하면 약한 자들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을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1절 뒷부분에는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리를이라고 써놨네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내 삶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뻐해서는 안 된다 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없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TV도 보면 안 되고 여행도 가면 안 되고 뭐 어쨌든 간에 내가 기쁠 수 있는 일은 전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야 되고 교회만 기쁘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내 인생에 즐거움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집에도 안 들어가고 교회에서 1년 365일 살고 전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 말씀은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양심의 가책이 없고 오히려 기쁜 일이라서 어떤 일을,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한테는 기쁨이 되어서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약한 사람이 나를 보면서 힘들어한다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술을 마셔도 상관이 없고 커피를 마셔도 상관이 없고 그것이 오히려 즐겁다고 해도 교회 안에 그 부분에 연약한 분이 있다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의 기쁨을 위한 거니까, 카페인을 통해서. 그런데 누구도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저거 정신이 나갔구나,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해질 때까지 돌보고 그 사람에게 잘 설명해주고 그 사람 앞에선 커피를 안 마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연약하다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술 마시면 지옥 간다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반대에 술에 중독되어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못 견디게 좋아서 1년 365일 빼먹지 않고 하루 종일 술만 먹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예요. 먹으면 큰일 난다, 먹어도 이 정도는 먹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 연약한 거죠. 적당한 게 아니잖아요. 둘 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술 마시면 지옥이라고 믿는 사람 앞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술을 좋다고 마시면 그 연약한 사람은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술에 중독된 사람이 술을 끊고 싶어서 고통받고 나는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 또는 나는 좀 너무 심한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나도 같이 술을 마시거나, 왜냐면 내 믿음이 강한데 말하는 거예요. 똑같으면 상관이 없죠. 나는 믿음이 강한데 그 사람 앞에서 그러거나 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더 열심히 마시게 되는, 그 사람은 나는 괜찮은 거구나, 상관없구나 라는 시험에 들고 마는 겁니다. 마시면 큰일 난다는 게 아니고요, 그거에 중독된 사람이 멈추고 싶은데 그걸 괜찮다고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예를 들기 위해서 술이라는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가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가 같아요. 어떤 사람은 왜 안 되냐고 믿는 것을 어떤 사람은 정말 큰일 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성경은 대부분 왜 안 되냐고 믿는 것을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왜 안 되는데, 뭐 상관없잖아, 뭐 내 맘이지 뭐 라고 하면서 행동하면 그 사람이 시험에 들고, 내가 믿음이 강한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믿음이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그렇게 내가 행동하고 말하면 저거 믿음이 약하구나, 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저렇다는 것은 이 종교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 기독교는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만다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약한 자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입니다. 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어다. 자, 강한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의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나 말고
이웃을, 형제자매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나의 기쁨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의 형제자매를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내 이웃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나의 영적 기쁨, 나의 삶의 기쁨이 중요하지 않다. 그것들은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영적인 기쁨도 훨씬 중요한 거고요. 내 삶의 기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강해질수록, 내가 직분을 가질수록 성도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이웃을, 나보다 형제자매를, 나보다 교회 전체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사리사욕을 위해서, 제 기쁨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앉았다면 저는 목사를 하면 안 됩니다.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봐야죠. 제 기쁨을 채울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봐야죠. 그것으로 내 기쁨을 누리고 해야 하는 거죠. 목회를 한다는 것, 목사가 되어 있다는 것은 내 사리사욕과 기쁨을 포기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적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당장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일신의 안일과 자기 가족의 편안함만 돌보고 교회와 어린 성도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것도 목사가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셔야 하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를 돈으로 바라보고 목사가 성도를 돈으로 바라보고 내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면 비난하고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목회를 그만둬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선교사가, 전도사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똑같은 비난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이제 좀 신앙이 좀 있는 것 같아, 이제 좀 성장했어, 그러면 여러분 전체를 돌아보고 교회와 어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뭐 대단히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믿음이 성장할수록 더 많이 모범이 되고 더 많이 본을 끼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본받고 또 우리는 그분들을 본받아서 또 따라가면서 또 어린 사람들한테 그것을 보여주고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전수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책의 사람들이고 전수의 종교예요.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신앙을 키워가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신앙을 키워가고 그것을 보여줌으로 전수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말로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 여러분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 그렇게 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강한 자는 이 마땅히 이웃을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이렇게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한다고 악을 이루면서 덕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약한 자가 기뻐하는 것을 다 해주어서 즐겁게 해주라는 뜻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거나 성경 읽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믿음이 어린 성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지 않고 말씀을 읽자고 하지 않고 그러면 뭐 쉬어, 이제 뭐 힘들면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거는 선과 덕을 이루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성경은 성경은 뭐하러 읽어줘? 유튜브나 묵상하자 라고 하면 될까요? 성경을 읽는 것보다 유튜브에 뭐 누가 나와서 얘기해 주는 그런 거나 보자 이러면 좋아할까요? 좋아는 하겠죠. 그런데 그게 잘하는 걸까요? 좋아하는 일을 같이 해주겠다고 저기 클럽에 중독된 사람을 좋아하는 일을 같이 해주겠다면서 나랑 같이 저기 나이트 클럽이나 가자. 저기 뭐 요즘에 유행하는 것도 따로 있다면서요. 무슨 포차 이런 것도 있대요. 그런데 가자. 자, 이러면서 같이 가서 춤춰주고 놀아주면 되는 걸까요? 안 되겠죠. 야, 너 믿음이 좋은 우리 누구누구가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러면 나는 당연히 해도 되는 거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한다고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 아닌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좋지 않은 일을
이웃이 또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 사람들에게 그걸 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옛날 얘기예요. 우리 그 어머님도 아시는 옛날 얘기인데, 그 목사님은 전도를 하기 위해 시골에서 자전거 뒤에 막걸리 한 마를 받아서 타고 다니시면서 농사 짓고 계시는 분들하고 막걸리를 나누며 목회를 하셨죠. 결국엔 막걸리 먹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분은 전도하려고 한 거예요. 전도하려고. 지금도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같이 해도 되고 얼마든지 은혜로운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이 볼 때 그렇지 않다면, 이게 여러분 막걸리 먹는 게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사회 통념상 목사님이 막걸리 먹고 다니면서 고스톱 저녁에 같이 쳐주면서 전도한다는 건, 그거는 사회 통념상 그분들이 받아들일 때 이 사람 나와 같다, 믿음이 없는 나와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가 되어서 큰일 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덕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것들이 문제지만,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는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커피를 잘 마시지 않았어요. 옛날에 커피를 마시지 않는 거, 축구를 보지 않는 거, 뭐 그런 것을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다라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이 강한 쪽인데 왜 내 맘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내 맘대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저 사람들을 신경 써야 할까? 나는 왜 그래야 될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 수준으로,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져주시고 보완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네가 과연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런 비난을 들으시면서도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생명까지 다 바치셨어요. 그 희생으로 영원한 죽음에 놓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 기쁨이 아니라 형제자매와 이웃의 기쁨을 추구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이고 그 결과물입니다. 자기의 기쁨을 철저히 외면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입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기의 기쁨을 외면하고 교회와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희생한다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큰 영혼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평화롭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안에서 끝없이 샘솟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육신적인 기쁨은 유한하고 금방 없어져 버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에서 샘솟는 그 기쁨은 영원하고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서두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점점 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기쁘게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하고, 내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하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베풀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샘솟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어린 믿음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사랑과 헌신을 다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